년 1월까지에 걸쳐 선교 설문 조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13년 1월 현재로 보아서 19,798명이 이제 공식적인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저희 교회도 지금 한 명의 선교사가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런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부를 통하지 않고 파송하는 숫자는 빠져 있으니까 이미 그런 선교사님을 또 자비랑하는 선교사님까지 다 포함하면 이미 2만 명을 훨씬 넘긴 그런 제 선교 숫자입니다. 선교사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숫자로 보면 양적인 숫자 면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 중국 공산당이 이제 지도하고 있는 3자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가정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들이죠. 이제 예수님을 공산 정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믿겠다는 이들이 가정교회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가정교회를 보면 지금 30만 명을 그들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이미 하고 있고 이미 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근로자로 보내어서 그 근로하는 데서 훈련받은 이들이 가서 복음을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숫자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만 명 좀 넘게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숫자적인 의미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숫자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반성을 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제가 대구에 1988년도에 지금 우리 교회를 담임하여 왔습니다. 제가 벌써 한 28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선교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 젊은이들을 선교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당이 지금은 제가 하원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이제 대명동 대구대학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명대학에 가깝고 대구대학에 가까워서 학생들이 늘 예배당에 많이 왔었습니다. 한때 많이 올 때는 제가 직접 일부 예배를 인도할 때 한 300명 이상이 순수하게 대학생들만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본당을 꽉 채우는 그런 대학가의 특징도 잠시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선교 동원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성령운동과 함께 우리 한국과 또는 대구를 부흥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당에서 수차례 선교 대회를, 동원 대회를 해오다가 안 되어서 범어교회로 또는 더 넓은 집회 장소로 옮깁니다. 계명대학교 강당을 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 대구라는 동원기구가 저를 비롯하여 한 4분의 목사님 함께 모여서 이제 1993년 5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동원기구는 한 40, 50교회 초계파적인 교회로서 함께 후원이 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해서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젊은이들 동원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열정과 선교에 대한 사명은 아직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훈련받겠다는 동원은 이미 많이 사그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동원을 다시 한번 불붙이기를 노력하고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갖지 아니하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성장되는 질적, 양적인 면에서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이 선교는 국내 전도와 함께 병행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어느 교회든지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선교에도 함께 열정을 품게 되고 교회 경신운동과 함께 교회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귀하게 가집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영적인 운동이 뜨겁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선교를 하는 이 일은 결국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수준과 영적 열정과 정비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선교가 동원이 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를 앞서서 하시는 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선교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맡기는 게 아니냐. 이제 로잔 세계대회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선교의 학자들도 그런 관심을 우리 한국에 집중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지막 물음표가 하나 붙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계가. 그건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갖는 교회의 선교에 대한 수준입니다. 질 문제였습니다. 3만 부를 내다보는 선진국에 이제 앞으로 희망적으로 갈 그때는 계획이 있었고 나라가 상당히 경제가 발전되면서 이대로 가면은 곧 멀지 않아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IMF 직전 그 이전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하나는 숫자적으로 보았어도 지금 이미 제 세계 두 번째 양적인 파송을 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 마지막 딱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세계 선교학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과연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 질적 선교에 대한 교회 수준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파송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반둥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둥이라는 곳이 세계적인 휴양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에 특별히 대구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들어왔을 때 세운 국제학교,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우리 한국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몰려오는 참 모범된 국제학교로 지금 굉장히 학교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설립의 초창기 정신은 선교사 자녀들을 중심으로 양육하기 위한 출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은 영국에 있는 성공회 쪽의 선교기구에서 지금도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반둥에는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1년 동안 거기서 언어를 공부시키면서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 학교인 국제학교에 보내며 지금은 상당히 학교가 많이 좋아져서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늘 와서 그 학교의 교장에게 학교 책임자에게 구하는 것이 학비 좀 깎아주세요 라는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야 너네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학교를 위하여서 후원을 하고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또 언어를 배우는 거의 대다수의 선교사 예비 후보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좀 학교의 앞날을 위하여서 투자도 하고 좀 뭔가 도울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묻지는 아니하고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선교사 예비 후보나 또 학교 공부시키러 오는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나 선교사나 들어오면 제일 첫 번 부탁이 학비 좀 깎아주세요. 좀 싸게 해주세요. 그것 말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아주 작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인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였으나 선교에 대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질적 수준은 그만큼 열악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달아야 할 선교에 대한 가치관,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이건 하나의 뭐 한번 해볼래요? 선교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는 자를 부르셨고 그 믿는 자에게 선교하도록 사명을 주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처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그런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본질로 회복하고 돌아오고 그 언약의 결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여 이 세계교회를 섬기려는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선교 의식이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요. 저도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90년대 초, 80년대 후반만 되어도 저희 교회 처음 와서 교단 선교부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선교부로 파송을 해야 되는 것이 선교의 정석이고 그 바른 선교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권, 이슬람권에는 목사로 안수받아 들어가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개척 선교하듯이 이제는 선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면 바로 테러가 들어오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야만 되는, 그 국법은 선교 자유를 허락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회 분위기나 정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전문화된 선교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산권, 이슬람권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파송될 선교사님이 준비를 몇 년을 했습니다. 이슬람권에 파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간 선배와 계속 교류하고 가서 단기 선교도 참여하고 준비를 몇 년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할 교회가 파송하기 직전에 당회를 열어서 협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선교사 파송이 되어야 되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선교사를 어떻게 교회가 파송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공산권에는 목사로 안수받고 들어가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겪어집니다. 전문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만나면 예를 듭니다. 공산권의 도시 중심이 아닌 시골로 들어가고 이슬람권의 도시 중심이 아닌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골은 지금도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을 지금 중국 소수종족들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공부하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5차례, 6차례 많을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이 동네에 이 나라가 생긴 다음, 이 동네가 있고 난 다음 외국인으로서는 당신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많은 시골 내륙은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에 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게 들어가서 단지 공부하고 있는 그 안에 그쳐만 한정적으로 머물다가 또 조용하게 표시 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가까운 이웃이 어떻게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일주일 머물러 있었던 동네가 제가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과 공산권에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가면 거기는 외국인이 들어와 살 곳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곳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 동네에 들어오느냐? 당신은 한국인이고 외국인인데,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당신 목사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짓말을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가서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바로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된다면, 매일매일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선배가 목사 안수 받지 말고 들어오라 했는데 그 사실을 교회가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갈 계획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포기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부득불 급하게 선교단체와 협의해서 파송할 날을 옮겨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선교에 대한 질적인 문제예요. 저도 역시 강도사로 인회를 받았으나 현지에서 안수받지 않고 요구하기에 제가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교회를 설득해서 안수받지 않고 이슬람권은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가 그냥 한번 보내볼까요? 당에서 결의하고 선교부를 만들고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함으로 간단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고도로 의식을 변화시키며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선교를 세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이 전문화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말 시간을 더하여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현장을 많이 실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의 역량을 늘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의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현장 중심, 우리가 구원을 해야 할 선교지의 심령을 아끼는 중심으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선교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마 일평생 이 이야기는 선교 헌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교회가 파송한 이슬람권 선교사님이 후원해주는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전문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안수를 받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일단 신부는 평신도입니다. 강도사까지 인을 받았지만은 설교를 다 하고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당회실에 왔는데 장로님과 목사님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님면서 그 동네를 다니며 예수천당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절대 못합니다. 전문인 사역은 그걸 했다가는 바로 한 달, 두 달은 버틸지 몰라도 바로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교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동네 다니며 믿지 않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곳에 선교사가 가서 선교한다는데 뭘 믿고 선교비를 후원한단 말이냐. 그래서 한 5만 원 주던 선교비까지 끊어버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양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아양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하신다고 그러고 선교 헌신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바르게 선교할 수 있고 전문화된 선교를 위하여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경험들을 갖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의 역량이, 선교의 의식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의 의식으로 날마다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430년 만에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첫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한 400년 뒤에 너희들을 고통과 억압을 받던 곳에서 구원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2장에 약속하신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그 약속이 구체화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바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오늘 12장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를 해주는 재앙이었고 애굽에게만 적용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에게도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오늘 잡족이라 표현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소수종족들,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여러 각 지역의 종족들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되는 재앙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1년 된 것, 어린 양이 없다면 수염소라도 해서 잡아가지고 무교병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그 썬나물과 함께 문을 봉인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피는 우슬초로 찍어서 그 대문, 봉하게 되는 대문 밖에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피로 증거를 삼아라. 그럴 때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데 너희들 또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장자의 재앙, 치는 재앙을, 죽이는 재앙을 집행할 때 피가 있는 가정,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가정은 넘어 지나가겠다. 그게 6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지라도 깜빡 잊었든지 아니면 약속을 믿지 않았든지 문을 봉하고 가족들이 가정의 안에 있으면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뿌리지 않는 집은 어김없이 이 형을 집행하고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의 왕궁의 바로 애굽의 왕 가정부터 신하와 애굽에 있는 성경에 보면 모든 각 가정이 그 밤에 다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곡입니다. 죽음에 대한 곡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슬픈 가운데 다 한밤에 일어나 곡하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할 때 금은 폐물을 주고 선물을 많이 안겨주면서 속히 떠나거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임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밤을 가리켜 여호와의 밤이라 말하고 있고, 그 밤에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약속을 그대로 행한 유대인 아닌 아마 애굽인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수종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언약을 믿고 행하는 무장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단기 선교팀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단기 선교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한 일정 기간 정말 주를 모르는,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을 갖고 간다면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삼을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는 길을 아무런 무장이 없는 그런 이들입니다. 착취와 억압과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나일강에 빠뜨려 던져 죽여야만 되는 이런 비참한 세월을 지낸 이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낼 때 놀랍게도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이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기록을 보면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이방 백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구체화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질 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을 인도하여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로 보는데 갈렙 역시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혈통을 따져 말하면 예수님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다. 그 조상을 거슬러 쭉 성경의 족보를 보면 이미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수단 잡족이라 표현되는 소수종족들도 그 언약에 참여시켜서 구원하여 주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그 조상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체화되듯이 실제적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의식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 땅에 100만이 훨씬 넘는 외국인들, 비한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처럼 그들도 어떤 피부와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든지 간에 이곳에 들어올 때 함께 우리와 동일한 구원받을 백성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복음으로 맞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근로하는 환경이 열악하듯이 무시당하고 임금이 떼이고 그리고 신분에 여러 가지 제약을 주면서 착취하듯이 오늘 한국 교회도 그들을 진실로 언약에 참여한 귀한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한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길거리를 저도 오면서 보니까 길거리를 동대구 옆에 많은 비한국인들이 지나는 것을 보았는데 휴일인자 그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늘나라 시민의 대상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 가운데 이제는 파송하는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는 일보다도 대구 동북교회는 중국에 보냈던 선교사 한 분을 소환을 했습니다. 왜 소환했느냐 하면 여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대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국에 가서 사역한 그 이제 실력을 갖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전략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 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는 일은요, 국내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후원을 잘 안 합니다. 교회가 외국에 꼭 파송을 해야 선교사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국내 비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는 하는데 외국에 가 있는 이들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반 정도도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오늘 그만큼 우리가 갖는 선교의식은 열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비한국인들, 그리고 아울러서 정말 이 우리나라를 떠나 있는 외국의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고 참여해야만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 전략과 선교의 헌신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제 선교 헌신을 하면서 선교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값진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제가 와서 교회를 담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외곽지로 옮기는 건축을 함에도 선교비는 1원도 손을 대지 않았고 선교비는 교회 재정에 활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선교비부터 가장 먼저 줄이는 그런 현실이 한국교회입니다. 그것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선교비를 최우선해서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국내에 전도하는 전도비를 가장 우선된 가치로 여기시고 선교하시며 전도하시는 생명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꼭 마음으로만 그래야지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결산 예원을 비롯하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거기에 함께 옳다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선교에 헌신하시고 전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 설립이 되는데요. 제가 1999년부터 50주년 될 때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중에 선교 비전도 함께 가지는데 그때 가진 것이 매 4년마다 선교사를 한 가정씩 파송하자. 그래서 이미 2가정을 파송한 다음에 세월이 오래되어 이미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2가정이 계시고 지금 현재에 3가정이 현지에 파송되어 있고 1가정이 6월 달에 파송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선교사님은 베트남 현지인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신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알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현지인을 이곳에서 훈련시켜서 현지에 가서 자국민에게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제가 여기고 그 사역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도 지도자 자녀 한 젊은이를 불러다가 지금 신학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지인을 양육해서 그 자국에 들어가서 깊숙하게 선교할 수 있는 일까지 전략을 구체화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개교회마다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마다 들어가면 현관에 예배당을 몇 개 지었다고 사진을 붙이는 그거 다 철수하고요. 그거 다 없애고요. 정말 내실을 더욱 귀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의식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과시하는 무엇을 이루었다는 그런 어떤 선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교가 뭔지를 좀 몸부림치면서 선교의 주체들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람된 선교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선교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까지 전문인 사역을 비롯하여 성경 번역 사역을 비롯하여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번쯤은 선교 현지에 귀한 보람된 사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보육원 하나를 설립해서 또 선교 사역에 맡겨서 선교할 준비도 기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제가 선교 헌신을 통하여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어있는 선교의 의식을 정말 빨리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선교의 전문화된 의식으로 우리가 계속 성숙되고 성장되어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열방 모든 족속이 언약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월한 복음에 대하여서 가치관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정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백수십 년 전에 처음 선교받았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도 베풀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헌신이 이루어질 때만 바로 아양교회는 선교의 아름다운 보람을 하나님이 많은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 헌신을 하는 우리 아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